이야기 정정관 목사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꿈은 위로 끄는 날개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시에 이런 희망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 노래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가 더 아름답다. 지금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꿈을 간직한 이가 더 아름답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가 더 행복하다. 글을 잘 쓰는 작가보다 글을 더 잘 쓸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사는 이가 더 아름답다. 왜냐하면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역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삶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원대한 도전의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평범한 것들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날개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오늘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대한 꿈이 있다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꿈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현하고자 하는 꿈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부자는 큰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큰 도움은 꿈을 꾸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가장 나쁜 도둑은 남의 꿈을 훔쳐가는 사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가장 큰 날강도는 남의 꿈을 깨는 사람입니다. 가장 큰 희망은 꿈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큰 손해는 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은 꿈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가장 큰 횡재는 꿈을 되찾는 것입니다. 꿈도둑 선생이라는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말조련사 아버지를 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설계해보라며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소년은 평소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눈여겨보면서 다음에 100만 평의 큰 목장 주인이 되리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7장의 종이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꼼꼼하게 작성하여 다음날 선생님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소년의 숙제에 빨갛게 X표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너희 아버지는 지금 너무 가난하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모아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좀 더 현실적인 계획표를 작성해 오면은 그때 점수를 주겠다. 하지만 소년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X표를 주세요. 저는 점수와 제 꿈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 소년은 꿈대로 100만 평의 목장 주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00만 평에 달하는 엄청난 목장의 규모를 보고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몰랐습니다. 그는 주인의 손을 덥석 잡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게, 나를 기억하게 하겠는가? 30년 전 자네의 100만 평 꿈에 X표를 했던 선생이라네. 나는 수많은 아이들의 꿈에 X표를 한 꿈도둑이었다네. 꿈도둑. 그런데 자네만이 나에게 이 꿈을 도둑맞지 않았네. 지난 가을 낙동강 갈대밭에 나갔다가 엄청난 씨앗들을 품고 있는 갈대들을 보았습니다. 때가 되자 씨앗들은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솜털 같은 날개들을 실었습니다. 그러자 씨앗들은 마구 하늘로 끌어올려지더니 멀리 확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꿈꾸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때에 자녀들,
청년들 심지어 노인들까지 이상과 비전과 꿈을 갖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베드로, 바울 모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품고 날개를 폈고 마침내 온 누리에 퍼뜨리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꿈의 진실은 지상은 물론 천국까지 다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부디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녀가 되어 능력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꿈의 날개를 한껏 펼치시고 세상 꿈은 물론 천국의 꿈까지 다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뵙기를 원하며 부산에서 드립니다.